오후 5시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신 예식,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됐다 그런 뜻이고, 성찬은 가족됨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본질상 밥같이 먹는 겁니다. 식탁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 있는 거 아시죠?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우리 인생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관한 거,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은 사명이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대량 구원이 일어난다. 우리 평생의 사역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우리 지상명령, 땅과 이루 증인되는 사역 감당하는 거죠. 그게 사명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초막절, 구원, 천국입니다. 천국. 7월 1일에 나팔절,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부를 때 불은 받죠. 그리고 7월 10일이 뭐예요? 대속제일. 여러분 그 민수기 35장 보면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면돼 버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받게 됐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일주일 동안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3대 절기가 말해주는 것은 구원, 사명,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6월절인데, 6월절을 또 나누면 구원인데, 초실절과 무교절이 있다 그랬죠.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일단 6월절은 1월 14일인데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일은 안 정해졌겠죠. 1월 14일이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 너무 복잡합니까? 6월절에 있는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일이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러는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초실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주일입니다. 부활. 그리고 또 하나가 무교절이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그래서 포장이나 껍데기 이런 거 다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날입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같이 살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억울하다. 이거 부활 신앙이 없는 거고, 사소한데 목숨 안 겁니다. 세상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스토리텔러예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지금 제가 했던 이 얘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6월절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우리가 종살이 했는데 피를 바른 자만 장자가 살아남았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그 얘기를 하고, 초실절은 뭐 신약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우리도 죽으면은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밝은 빛이 보이고 눈 떠보면 예수님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혹시 뭐 사고 나가지고 여기가 천국인지 아니면 이 땅인지 잘 모르면 저 같으면 머리 만져보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계속 대머리면 아 세상이구나, 이렇게 머리가 풍성해지면 아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뭐 배가 나온 사람 배 만져보면 돼요, 그죠? 아니면 얼굴 못생긴 사람 거울을 보라고, 그 꼴이면 아 세상이구나.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아 이제 천국이구나.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스토리텔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교절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뭐 억울해할 게 없고 사소한데 목숨 안 걸고 우리 여유롭게 살아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이게 부활 인생이에요. 부활 신앙이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6월절 식사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어린 양, 포도주, 또 하나가 무교병. 그래서 6월절 식사에서 성찬이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두 가지죠. 포도주와 무교병이니까 무교병은 떡이고 포도주는 찬맛이잖아요. 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찬식은 6월절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났네. 이거 설명해 주는 것이 아버지가 할 일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스토리텔러. 항상 유월절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 잘하라고 우리 아버지도 잘 들으라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게 15, 16절입니다.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때까지, 천국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유월절은 완성됐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올 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여러 번 죽였잖아요. 유월절 계속. 근데 내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완성되고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린 양 잡을 일 없어. 내가 어린 양이야. 그런 얘기죠.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이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가 뭐예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겠냐. 한 번. 이걸 once and for all 그러잖아요. 영단번. 한 번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린 양의 피는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성취가 되었다. 이게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부한 게 19절에 나오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핵심이에요. 기념하라. 이제까지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 언제 오시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 우리의 구원주가 언제 오시나?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기다림.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기다리지 마. 너희들은 유월절 제사를 질 때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기억해. 그게 기념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붙들고 이제 어린 양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누리라. 오늘 설교 원래 제목이 그거였는데 바꿔버렸어요. 예. 기다리지 말고 누리라. 왜?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미래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18절에도 나오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을 때까지 완성했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먹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천국 잔치가 있을 때까지 이제는 문제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는 이거 유월절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성찬이 식사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유월절 설명, 그죠? 초실절 설명, 부활이죠. 그다음 무교절 설명,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거는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아버지들은 기억을 해놓고 항상 아버지는 스토리텔러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얘기해주고 들었던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이게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성찬할 때마다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듣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족과의 연대가 이루어져요.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린 양의 피로 한 가족이 됐죠. 그래서 수평적으로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졌다. 또 수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Holy Communion, 거룩한 교제 그래요. 거룩한 친교. 그래서 하나됨을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됨을 이루었다. 첫 번째는 우리 맨날 했던 거니까 이거 수평부터 먼저 합시다. 성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식사가 뭐예요? 같이 먹으면서 같은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왜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지 알겠죠? 예수님의 피로 같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형제님 그러고 여자들은 자매님 그러는 이유가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죠? 형제 자매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되게 중요하죠. 또 하나가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이니까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건 지금 성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밥 같이 먹는 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중간 거를 빼놓고 두 가지만 해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근데 중간에 중요한 게 빠졌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동의하거든요. 밥 같이 먹어라. 그래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초대 잘 안 해요. 초대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거고요.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밥 먹는 것이 중심이 됐습니다. 밥 먹으면서 말씀 듣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밥 먹는 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게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부엌이 크다는 거. 그죠? 물론 뭐 갱년기 아줌마들이 많아가지고 에어컨도 3대 틀어놓고 하여튼 점점 그 부엌만 커지고 있어요. 그죠?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밥이 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홀리 커뮤니언 이걸 약화시킨다고. 밥 먹는 거 다 생략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밥을 같이 먹을 때 주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잖아요. 노예가 예배 오는 것도 힘들죠. 주인 눈치 봐야 되잖아.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 지각할 수 있죠. 또 하나 그때는 먹을 걸 갖고 왔거든요. 근데 노예가 뭐 남는 게 있어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들고 왔는데 같이 갖고 와서 내놓고 먹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성찬을 하기가 편했어요. 부자들이 성찬하기 편했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찬하기 편했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뭘 들고 못 오는 사람들 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다 기다렸다가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먹으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 됐다고 느껴져. 그때 누가 좀 꿀릴까? 부자가 싫어해요. 내가 저런 거하고 같이 먹어?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뿌듯하겠지. 아,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하나구나. 저런 높으신 분은 내가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건데 성찬을 통해서 똑같은 걸 먹는구나. 우린 주 안에서 하나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되면 이게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높은 지위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치고 밥을 잘 안 먹어. 왜?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나 바쁜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플러스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밥을 다 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부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따위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중요한 거라고. 말씀과 기도 또 하나 밥 같이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그 부자일수록 날씬하잖아. 다이어트 잘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뚱뚱하잖아. 운동할 시간 없어가지고. 그죠? 쓰레기 음식 먹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뭐 고급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농약도 안 타고 뭐 이런 거. 자연 친화적인 음식 그런 거 먹으면 날씬하겠지. 그리고 맨날 벨트 위에서 뛰고 다람쥐 같이. 그럼 날씬하겠지. 우린 뭐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나? 뭐 힘들고 피곤하니까 먹고 자야 되고 잠깐만 허리는 굵어지고. 현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밥 먹어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 안 하면은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하고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뭐 1장밖에 없으니까 1장밖에 없겠죠. 12절. 그때는 애찬이라 그랬어요. 성찬이 된 건 한 4세기 지나고 난 다음에 성찬이라 이름 붙인 거고 애찬이야 애찬.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그러다가 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같이 이렇게 성찬식 같이 이렇게 일부분만 먹고 원래는 다 같이 밥 먹는 게 성찬이에요. 애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암초요. 부자들 얘기예요. 뭐 지들이 와가지고 먼저 와서 좋은 거 먹고 취하고 자기들 부자니까 늦게 오는 노예 출신들 막 박대하고 이 꼴이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애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그래서 밥 먹는 거를 사랑이라고 불러서 아가페라고. 아가페 식사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보니까 주의 만찬을 함부로 먹지 마라 그러면서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다고 먹고 또 어떤 사람 먼저 포도주 막 퍼마셔가지고 취하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들이 그따위를 하면은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오면은 부끄럽지 않니? 가난해서 부끄럽고 낮은 지위 때문에 부끄럽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들 때 상황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건강한 사람들 뭐 빨리빨리 뜁니다 그러면 좀 나이 들고 다리 힘이 약한 사람이 못 쫓아가니까 부끄럽겠죠. 그럴 때는 늦게 오는 사람 속도를 맞춰주든지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성찬이라고. 성찬 의식이 이걸 통해 가지고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가시 있는 사람 가시 없애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야.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약한 사람 약하고 뭐 장애 입은 사람 장애 입은 대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그게 은혜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율동 맨날 하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사자와 어린 양이 있으면 사자가 어린 양 잠깐 잡아먹으면 어린 양이 불편해서 어떻게 있어. 근데 사자가 있어도 어린 양이 안 불편한 거예요. 저 사자야 엄청 세고 돈도 많아. 근데 어린 양이 안 불편해. 독사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애가 막 손집어도 된대. 교회만 오면 물고 교회만 오면 당하고 교회만 오면 무슨 함정에 빠지고 교회만 오면 뭐 별짓 다 하고 맨날 공격하고 그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모르는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오늘 제목이 제가 그 참새 이야기하고 오후 5시 인생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사실은 민수기 마지막 3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미리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은요. 그 산상수훈 얘기거든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있고 누가복음 산상수훈도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유심히 안 읽어서 그렇지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은 좀 이상한 셈법이 있어. 참새를 아사리온으로 사는 건데 성경을 이거 다 모르더라고. 참새 몇 마리를 사요? 5마리야. 예수님이 이상한 셈법을 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그냥 2.5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2.5마리는 뭐야? 뭐 새를 어디부터 잘라? 목부터 잘라? 밑에부터 잘라? 그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 한 마리 얼마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당시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이냐? 당시 물가는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래요. 그러면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예요? 4마리. 근데 좀 많이 샀다고 덤으로 1마리를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덤으로 1마리를 더 주는 거는 어떤 걸 주겠어요? 좀 빌빌한 거 주겠죠. 안 그런가? 상품 가치가 없는 참새가 5번째 참새예요. Fifth Sparrow. 5번째 참새. 상품 가치가 없어요. 덤으로 주는 거야. 빌빌한 참새야.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루저 참새. 그러면은 2마리는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두 아사리온에 4마리를 사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뭐 많이 샀으니까 하나 덤으로 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빌빌대는 거 하나 더 붙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fifth sparrow, 다섯 번째 참새를 잊지 않는데요. 이게 성찬의식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여러분도 지금 자기 자신을 fifth sparrow, 다섯 번째 참새라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더미 인생이야. 난 상부 가치가 없어. 누구도 나를 사가지 않아. 나는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해. 난 교회에서 그래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야. 뭐 화가 나서 그런데 어떤 여자들 몇 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남자가 없어요. 막 그래. 난 그럴 때 총각 몇 명이 고개 숙이는 거 봤어. 나는 남자 아닌가?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남자가 한번 그래볼까? 이 돼지 같은 것들만 앉아있어. 못생긴 것들만 앉아있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펄펄 뛰면서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고. 남자는 상처 안 받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 그런 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냥 말을 툭툭 던지면서 그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다섯 번째 참새. 사실 그 나잖아, 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다섯 번째 참새인데 다섯 번째 참새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죠. 그게 성찬이에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거. 다섯 번째 참새. 그래서 우리 뭐 장애인 부서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난 다섯 번째 참새부 이렇게 만들고 싶어. 오참. 아니면 여러분 뭐 카페를 만들 때 다섯 번째 참새 이거 멋있잖아. fifth sparrow 뭐 이런 거 상표 하나 만들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나는 배려하겠습니다. 그죠? 나는 돌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포도원 품꾼 얘기인데 당신은 실업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력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뭐 있나?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뭐 있다 그러대. 뭐 성남 어디 뭐 옛날 가면 있었다 그러는데 인력시장. 이렇게 서 있으면은 뭐 이렇게 차가 온다면 봉고차가 와가지고 뭐 공사장에 갈 사람 몇 명 그러면 태우고 누구 태우겠어? 저 힘 있고 뭐 이렇게 장비 좋고 등치 있고 이런 사람 하지. 3일 금식한 사람 이런 사람 데려가겠어? 휘어이어 있고 뭐 이런 거. 9시에 갈 때는 제일 똘똘한 사람 데려가겠죠? 9시. 12시. 그 다음. 바빴는가 봐. 3시에도 불렀어요. 6시에 끝나는데. 그러다가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 못해. 근데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야. 가족이 먹고 살 만한 게 한 데나리오이거든. 근데 돈을 주는데 5시에 온 사람. 그래서 오후 5시 인생이에요. 5 p.m. people. 5시, 오후 5시 인생. 한 대를 줬어요. 앞에 기대하죠. 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나는 9시간이니까 많이 주겠네. 똑같이 한 대를 줬더니 화내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인과응보가 지배하는 인과응보 세상이 아니고 은혜의 세상이에요. 은혜의 세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죠. 일 많이 하세요. 일 많이 하고 뭐 우리 가족끼리 할 때 좀 잘 섬기고 귀찮은 일 많이 하고 돈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뭐 이러면 딸들은 뭐하고 뭐 아들들은 뭐하고 장남은 뭐하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많이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형성되는 거. 계속 그 훈련하는 거라고. 그 훈련. 그게 교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힘 주시면 더 뛰라고 더. 나 건강하니까 9시부터 일하는 거예요. 9시부터 9시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약한 사람, 제일 빌빌한 사람, 다섯 번째 참새니까 5시까지 안 뽑아가지. 안 그래요? 힘 있고 건강한 사람 다 뽑아갔을 거 아니야. 안 뽑힌 사람, 꼭 한 대나 좀 주면 어때? 그거를 기뻐할 줄 알고, 야, 기쁘다, 야. 나는 네가 가족도 굶길 줄 알았는데 참 좋은 주인이야. 너한테도 한 대나 주니 얼마나 좋니? 그거 훈련하는 게 성찬이라고요. 성찬. 그래서 홀리 커미니언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와가지고 뭐 공평하다, 뭐 공정하다 그런 힘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힘 있는 사람이 할 얘기가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받은 거 가지고 더 내놓고 더 헌신하고
그런 겁니다. 다시 그 상호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온 게 가드웍스라고 회사가 한 7개 있어. 하나 빼놓고 6개는 다 잘 되고 있는데 하나만 망했고. 예. 이제 가덕스 그만하고 나는 여러분의 상호 중에 우리 가수 중에 2PM도 있잖아. 5PM. 이제 우리 내년도 주제는 5PM 하려고 그래. 티셔츠에. 이번엔 나이키 거 베꼈다고 잠깐 그러는데 Just Do It. 다음 주에 나옵니다. 티. Just Do It.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온통 Just Do It이야. 네. 내년도 우리 주제는 Fifth Sparrow. OTH. 참새라고 쓸까? 5번째 참새. 그 다음에 오후 5시 인생. 그냥 한글로 써도 좋을 것 같아. 오후 5시 인생. 오후 5시 카페. 오후 5시 뭐 코퍼레이션. 멋있잖아요. 은혜의 나라의 은혜. 나는 은혜로 일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찬입니다. 이거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예수님과의 연합. 이거 수직적인 건데. 이거는 뭐 맨날 나오는 거죠.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걸 기다리지 말고 오셨잖냐. 이제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록하라 그런 얘기죠. 이제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나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거라고. 누리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성찬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대표적인 게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해졌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약하나 예수 믿다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5번째 참새. 예수 믿어도 오후 5시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 말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뛰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만든 거예요. 그게 체험하는 게 부활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원래 이렇게 성찬은 매주 하는 것도 좋아요. 성찬은 자주 해야 됩니다. 성찬은 계속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철에 때 예수 기도 설명했죠. 초대교회부터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게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키리오스.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더 로드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지금도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 대신에 더 로드로 나오잖아요. 로드. 이유가 뭐냐면 대명사로 부른 거라고. 그러니까 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가 주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식으로 하면 구원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기 고백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뭐예요? 죄인이고 병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한 시간씩 기도해도 돼요. 그 다음에 덧붙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 붙이면 되고. 내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힘달라는 거죠. 안 보입니다. 보여달라는 거죠. 이게 성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양식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내 살과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살아간다. 뭐 간단한 거지.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할 때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 참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화 돼 버렸어요. 자기가 이걸 넘어뜨린 거라고. 성찬은요. 하나님과의 일치, 또 하나가 수평적인 다섯 번째 참새, 오후 5시 인생을 품을 줄 아는 거. 그들이 불편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 그러면 은혜가 넘치겠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